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험 때문에 혹은 좋은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할 수 있을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온 이 귀한 발걸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손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러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르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증거되고 성취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죠? 네,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었죠. 그렇게 부활주일을 한 주가 이렇게 지났는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이셨나요? 주님의 부활이 주는 기쁨,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날이었나요? 그런 날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주일 이후에 이번 한 주는 어떠셨나요? 그 기쁨과 감격을 한 주가 지난 오늘까지 잘 간직하고 계시나요? 혹시나 성탄절이 지나면 다음 성탄절이 올 때까지 창고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성탄트리처럼 부활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1년간 묵혀뒀다가 2022년에 다시 꺼내야 할 그런 일로 잊고 지내지는 않으셨나요? 혹시라도 한 주를 그렇게 부활과 별 상관없이 보냈을 분들을 위해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의 부활이 생일 돌아오듯 1년에 한 번 챙기는 그러한 이벤트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시작인 26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말이 자칫 8일 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시간상으로는 죽으신 후에 이틀 후라고 해도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이때의 여드레 역시 실제로는 7일이 지난 후를 의미합니다. 즉 일주일이 지나서라는 뜻인 것이죠. 여기서의 일주일이라 함은 20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일주일 후를 의미하는데요, 부활 후 일주일, 딱 지금 우리가 모인 부활절 후 첫 주일,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는 되게 뿌듯했는데. 네. 그럼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역시나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 이전에 오늘처럼 집안에 모여 있었던 적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전인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집에 모두 모였는데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나 제자들이 다시 모였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나오는 도마도 함께 있고 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모였을 때 말고 이전에 모였을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가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문들이 닫혔는데 라는 말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모인 곳 문을 굳게 닫은 채로 거의 숨어 있다시피 몰래 모여 있음을 알게 합니다. 사실 이 모든 말들은요, 오늘이 있기 전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일주일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은 이전 본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제대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계를 일주일 전으로 잠시 되돌려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덤 문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게 되죠. 여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그 둘은 무덤에 와서 여인들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제자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돌아간 후 마리아는 천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되는데요, 역시나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놀랍게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증언을 듣고도 제자들의 마음은 별로 변화가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그날 저녁 제자들이 한 집에 모이게 되는데요,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에도요,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은 채 숨어있듯이 모이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문을 닫고 모였는지 그 이유가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을 두려워해서였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실 때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도 죽으셨고 이제 자신들 차례여서 자기들도 혹시나 잡혀갈까봐 두려워하면서 유대인들을 피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 등 여러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평강을 선언하시죠. 유대인들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에게 닥칠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제자들의 마음은요, 순간적으로 뒤집히게 됩니다. 20장 20절 말씀은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표현만으로는 그 느낌이 조금 부족합니다. 오히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잘 살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냥 joy 이 단어가 아니라 overjoyed 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몹시 매우 아주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기뻐하던 제자들의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이 떠오릅니다. 바로 자신들의 지난 모습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니 기쁘기는 한데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하기는커녕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빴던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올랐고요, 도망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참으로 염치 없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요, 21절 말씀에서 한 번 더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파송하시죠. 이제껏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주님과 함께 하는데 실패했던 그 제자들이지만 그런 제자들을 다시금 받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용서까지 선언받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다시 충만한 기쁨으로, 감격으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요, 그토록 감격스럽던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도마였죠. 그렇게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 정확히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며칠 만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는데요, 아마도 신이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그 이야기를 도마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 라면서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말을 듣는 도마의 반응이 예상외로 차갑습니다. 글쎄, 나는 못 믿겠는걸. 너네들이 아마도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봤겠지. 야, 너네 혹시 너네 보았다는 그 예수님 못자국에 손은 너 봤어? 옆구리 창자국에는? 아니, 그런 것도 확인해보지 않았단 말이야. 나는 내가 직접 보고 손 넣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 믿어. 아니야, 우리가 진짜 봤어. 정말 봤다니까? 야, 그럼 지금 그 예수님 어디 계신데? 생각해봐.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우리 떼놓고 이렇게 오래 어디 가신 적 있어? 늘 우리랑 함께 계셨잖아. 너네 말대로 진짜로 부활하셨다면 지금 우리 곁에 계셔야지. 근데 봐, 안 계시잖아. 너네가 헛걸 본 거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12제자 중에 도마만 의심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도마만 유별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일주일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다시 모이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쌓인 채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집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도마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뿐, 분명 일주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음에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일주일 전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왜요? 제자들이 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그 사실을 알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요, 실제로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의심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실상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렇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똑같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대신 도마만큼은 특별히 따로 부르셔서 손가락을 내밀어 자신을 만져보라 하시죠. 아무리 다른 제자들의 말은 믿지 않았던 그런 도마라 해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두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본 이상 굳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더라도 믿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굳이 손가락을 넣어서 믿게 하십니다. 그렇게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상의 최고의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는 도마에게, 하지만 사실상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믿는 믿음, 예수님과 몸으로 함께하지 못함에도 믿는 믿음이 실제로는 더 복된 믿음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날이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머물렀는데요, 실제로 지금 일주일이 지난 걸 생각하면 이 본문 이후로 33일 이후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영 떨어지셔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당신 없이도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자 하셨는데요, 이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당신 없이 걸어갈 그 길이 당신과 함께했던 지금까지의 시간들보다 더 복된 길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할 그러한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 후 일주일, 바로 오늘에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선물 2개도 함께 해주시는데요, 이 선물들은 제자들이 앞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먼저는 20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신데요, 비록 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들에게 다시금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해 사실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 성령님에 대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 하고도 말씀하셨고요, 14장 26절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말씀에서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육체로의 예수님은 떠나실지라도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그 성령님과 함께 있는 한 당신이 계실 때와 다를 바 없이 당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당신을 증언해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님을 모시게 된 제자들은요, 이전에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함에도 이전보다 더욱 복된 삶을 산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기록,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 31절 말씀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밝힙니다. 제자들이 더는 육체로의 예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요, 그분께서 남겨주신 말씀들, 그분의 행적을 담은 기록들을 통해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분을 통해 공급되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과 말씀, 이 2가지가 있었기에 제자들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아니 이전보다 더욱 굳은 믿음을 가지고 제자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쯤에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부활절이 지나고 일주일을 보낸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과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빈 무덤, 여인들의 증언,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수차례, 수십 차례 보냈음에도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는 듯이,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듯이 일주일을 보내며 살아온 우리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역시 귀 기울이고 새겨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몸으로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만큼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들의 삶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성령님과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선물이기도 한데요, 우리 역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받아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남겨주신 말씀들을 통해 그 예수님의 행적과 남겨주신 그 말씀들을 진리로 복음으로 받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선물을 잘 간직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귀 기울이고, 그 주님이 남기신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가까이 하며 그 성경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면요,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3번이나 평강을 선포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일하게 평강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을 통해 부활을 증거하는 삶,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주일로 잡았는데요, 가운데 쉼표는 오타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낸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날과 구분하려고 일부러 넣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 일주일이면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날을 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그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임을 강조한 것인데요, 원래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에 모임을 가졌던 초대교회가 점차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날을 기념하고자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모이던 초대교회가 나중에는 안식일 다음 날만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로 모이던 날을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만 할 일이 아니고요, 매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계속 해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삼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기록된 말씀,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역시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이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능력을 그렇게 맛보고도 우리는 그 능력을 누리며 살 생각을 못하죠. 다행히도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그렇게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성령으로
말씀으로 평강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별 볼 일 없다고 안 하시고요.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복되다고 하시는 것이죠.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우리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다시금 당신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사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제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아끼시고 귀하다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매번의 주일을 부활주일로, 매일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